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찾겠습니다. 구약 성경 968면에 있습니다. 968면에 이사야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유다 왕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 열어두라, 땅이 이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퍼하고 기하하여 꿈을 진 백성이요 행하게 주다여 행위가 황폐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마땅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맞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 흘리거늘 그것을 자기여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땅 시온은 고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무화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찾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소돔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우리가 3주간 이사야서를 함께 통독하게 되는데요. 이제 시간 사업을 지나서 선지서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주제죠. 선지서, 이제 말라기까지 이어지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요. 오늘 또 한 주간 또 주시는 또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말씀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다와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지금 이사야의 예언이 어떤 배경 속에서 시작되고 있는지 1장 초반부부터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지금 유다의 왕들 4명의 왕들의 시기를 거쳐서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4명의 왕들입니다. 그 왕들이 어떤 왕들입니까? 남유다의 10번째 임금이었던 우시야, 그리고 그 다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이어지는 이 4명의 왕들이 다스리던 그런 상황 가운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했던 그런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는 이 4명의 왕들이 다스리던 기간 동안 약 6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예언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내일 살펴보게 될 이사야서 6장 말씀을 보시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요. 또 말씀을 전하게 되는 과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그 천사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환상을 보면서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할 때 천사가 제단에 핀 숯을 가져다 입을 대면서 그러면서 너를 정하게 하였으니 이제 괜찮다 이렇게 하시고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인가 이렇게 부르시는 대목이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자, 그 후로 약 60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대언했던 예루살렘과 유다와 또 다른 이방 민족들에게까지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의 사역이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오랜 기간 동안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요나 같은 선지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니느웨를 향해서 단 한 번 3일길인데 3일길을 다니면서 니느웨 성읍을 다 회개하라고 외쳐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단 하루 외치고서 끝나버리는
그런 어떤 요나 선지자의 사역도 있는가 하면 이사야처럼 평생에 걸쳐서 일평생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매우 긴 시간 동안 예언하게 하시는 사역자들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우리가 살피게 되는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시대에 걸쳐서 여러 왕들에 걸쳐서 계속해서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역들을 감당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런 이사야가 대언해야했던 말씀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60년 동안 선포하며 그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했던 말씀의 내용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사실 이사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말씀은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그런 말씀들 아니었을까요? 나라가 망할 것이다.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할 것이다. 사실은 나라가 잘 가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우시야 때는요, 이 우시야를 다스리던 때는요, 솔로몬, 다윗 이후로 아주 전성기를 누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나라가 평안하거든요. 국가가 아주 힘도 세고, 그죠?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정치적으로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 겁니다. 이런 예언들을 해야 되는 이사야 입장이 어땠을까요? 근데 60년이 지나도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60년이 다 평생에 다 가도록 그 예언하라고 하시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성취를 경험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던져져 있던 것이죠. 참 고통스럽고 아픈 그런 말씀을 대언해야 되는 이사야 아니었겠습니까? 자,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부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가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간다. 지금 하나님께서 잔뜩 화가 나셨죠? 뭔가 아주 심기에 불편하십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아주 진노하시는 그런 대목인데요.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온 우주적인 법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계시는 거죠. 그 백성들을 고소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습니까?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저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스라엘이 깊은 실망을 안겼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이었을까요? 그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어떻게 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죠. 하나님 지으신 이유는, 그 백성을 자신의 백성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이사야서 43장 8절에도 보시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찬양받기를 원하셨고 그 영광을 다른 우상에게 뺏기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삶의 모습으로 나아갑니까? 이런 하나님의 기대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오늘 보면 다시 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지만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을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로 표현하시면서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자식이었기 때문에 고발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을 어떤 관계로 표현하시냐면 3절 말씀도 보시면 내 백성이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왕이시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이신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어긋날 길로 가면서도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돌이킬 것을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라고 경고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결국 어떤 길로 나아갑니까? 4절 중간에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이시고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그들이 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만홀히 여긴다라는 표현은 소홀하게 여긴다, 함부로 대한다는 것인데요.
별로 쓸모가 없어 보여서 그래서 버렸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하나님.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서 잘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서 이스라엘이 어떤 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자,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내며 기름으로 부덕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타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상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하나님을 버리고서 어떤 영화를 얻었습니까? 완전히 만신창이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갖 상처로 가득한 것입니다. 상하고 터지고 병들고 피곤에 찌든 그런 유다 백성들에게도 불구하고 그것을 치료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3주간 살피게 되는 이 이사야서 말씀은 10번째 임금이었던 우시야 통치를 그 마지막으로부터 요담 또 아하스 히스기야까지 6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의 외침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함께 읽어왔던 것처럼 그래도 우시야는 처음에는 선한 왕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그 교만해져서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자신이 집례 하려다가 나병에 걸려 죽은 그런 왕이 우시야 아닙니까? 그래도 초반에는 선한 왕으로 기록되는 왕이 우시야인데요. 요담도 11번째 임금이었던 요담도 그래도 선한 왕으로 기억되는 인물입니다. 아하스는 조금 그렇지 못했는데 아하스는 이 므낫세처럼 아주 악한 왕으로 기록되는 그런 인물인데요. 그 후에 이어지는 그래도 히스기야가 아주 선한 임금이었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토록 화가 나시고 무척 화가 불일듯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끊임없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선한 왕들을 보내시면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 원하셨던 것입니다. 단번에 이렇게 끝내시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면서 이미 어쩌면 북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인내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회개할 기회로 그들을 부르고 계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영혼들은 누구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의 재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연장하시고 연기하시며 지금도 인내하시고 오래 참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 주변의 어떤 이웃들과 어떤 관계들을 우리 곁에 허락하시면서 저들이 돌아오기를 우리 주님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증거하는 저와 손을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죠. 그를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여기에서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이 땅에서의 삶보다 하나님 나라가 더 행복하고 더 복되고 더 즐거운 곳이라면 왜 이 땅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점 주셨습니까? 왜 괴로움이 많은 이 땅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를 찾아가기 원하시고 누군가를 또 구원하기 원하시고 누군가를 또 하나님 만나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